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큰 안타까움과 염려를 품고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붙들고,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큰 은혜를 은혜 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귀한 신분을 종으로 바꾸어 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금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그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즉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이죠. 참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마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럽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혜도 경험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 다시 말하면 참신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그들은 그 당시 문화 배경을 따라서 로마 신화 혹은 헬라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들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우스 신이라든지 아폴로라든지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등등의 이런 신들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어요.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죠. 신화와 전설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신들, 신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신들끼리 서로 애정 행각과 불륜도 있고 그 상태에서 무슨 또 자녀가 태어나고 하는 이런 신,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신일 수 없다. 이것은 사람들이 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거짓신이라는 것을 대부분 알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만,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은 스스로 속는 존재입니다. 자신들이 신화와 전설로 꾸며낸 그 신들을 실제로 그들은 심각할 정도로 섬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에서 복음이 힘을 얻어서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떠나게 되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작아지면서, 그래서
은장색들, 은으로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선동질을 해서 아데미에 있는 수많은, 그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시민들이 난동을 부리는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그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여 하면서 몇 시간 동안을 부르짖었던 그런 난동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그들은 상당한 문화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철학에도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스스로 속고 있습니다. 정말 에베소에 아데미 신이 있어서 자신들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 매여 살았던 거지요. 오늘날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헛웃음을 칠 만한 것에 스스로 매여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지요. 사주팔자에 매여서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여 이제 결혼하기를 허락받지만 이유는 사주팔자에 안 맞는다라고 그렇게 줄당기르기를 하면서 괴롭히는 그런 일들, 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사를 한번 가려고 해도 나를 잡아야 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날이라고 해야만 이사를 가는, 매여 사는 거지요.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게 미신이라는 것 알지만 그러나 그래도 지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어리석어져 버리는 법입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은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정말 신화와 전설이라고 말할 만해서 정말 신이 아니지,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런 것이지 라고 말하면서 이 시대의 소위 고등 종교에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신들에 대하여 우리 사람들이 원하는 바대로 그들을 꾸며대기 시작합니다. 대자대비하기도 하고 능력 있기도 하고 한없는 사랑, 한없는 능력, 대단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 이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과 견줄 만한 그런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별의 숫자도 헤아릴 수 없지만 그 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저 땅에 기어다니는 지렁이까지 만드시고 그들을 먹이시는 그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분만이 참 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신들의 영역이 있어서 대단한 신들이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어서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를 따라서 어떤 신인가를 섬기게 되면 그 신이 제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좋은 것으로 갈 것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신은 여럿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보다 더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영적 존재가 없다는 뜻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뛰어난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크게 둘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에게도 계급이 있어서 천사장도 있고 일반 천사도 있고 여러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 둘이 방문하였다가 음란한 짓을 하자고 달려드는 그 성 사람들을 한순간에 눈이 멀게 하는 일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내려와서 멸망시키는 그 일을 진행한 이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의 능력과 힘은 엄청나지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천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 존재이고 그들은 신이라고 불리울 수 없습니다.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제 아무리 뛰어난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마주 볼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진 일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이 천사들과 대척점에 있는 귀신들입니다. 귀신의 왕은 사탄 혹은 마귀라고도 그렇게 일컬어집니다. 이 귀신들은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갈 데가 없어서 맴도는 것, 그게 귀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사람이 죽고 나면 정한 대로 가버리지, 제 마음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제사장 밥 먹고 혹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귀신이에요. 이 사탄과 귀신은 타락한 존재고 그들은 자신들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시게 될 때, 그리고 나서는 영원한 지옥 유황불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결코 회개할 수 없는 존재, 그들이 사탄이고 귀신들입니다. 이 사탄과 귀신은 오직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데 최선을 경주하고 있는 존재들이 이 귀신이요 그리고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불신자로 있었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그때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럽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사람들의 문화 속에, 사람들의 지혜 속에, 과학 속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게 하여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선언하든지 혹은 하나님을 왜곡되고 비틀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흉악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사람들의 종처럼 되고 램프 요정처럼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섬기기만 하면 꼼짝없이 그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이 악한 영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럽니다. 이방인들이 제사할 때 그들이 귀신에게 제사한다고 생각한 적 없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아니라 제우스 신에게 혹은 사랑의 신에게 혹은 달의 신에게, 어떤 대단한 신에게, 이 성을 지켜줄 그 어떤 신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 부어서 제사를 지냈는데, 결국은 그것은 귀신들, 다시 말하면 사단과 악한 영들을 향하여 제사 지내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두려움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다른 종교와 어떤 접촉점과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정성을 다하여 섬긴다 할지라도 결국은 귀신에게 속은 것이 되고 그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세상에서부터 돌 맞을 만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압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신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입니까?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섬긴다. 신이 아닌 것을 정말 없는데 있는 줄 알고 참 섬겨서 안타깝다. 너희들 정말 헛수고했구나.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더 심각한 의미는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매여 있다는 뜻이에요. 매여 있으면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절대로 잠기지 아니한 고무공을 무거운 돌로 꽁꽁 달아 매서 강에 던지면 강에 뜨는 것이 아니라 가라앉아 버립니다. 왜요? 돌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마귀와 악한 영들이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 유황불, 뜨거운 지옥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탄과 귀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때 그를 섬기던, 다시 말하면 그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모든 이들이 마귀와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종노릇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섬기다가 그들에게 매여서 그들과 함께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이들이었다.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 이 뜻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이제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제는, 9절 말씀이지요.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좀 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친분을 통해 알게 되는 것,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들이 지혜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그들이 삶의 경험이 다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돌을 닦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럽니다. 아들의 뜻, 아들의 소원대로
되지 않고는, 계시를 받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사람들이 연구하고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숨어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숨어있는데 누가 찾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고 함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하여 알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게 되면서 여기 기린이 있구나, 여기는 소가 있구나, 여기는 돼지가 있구나, 여기는 하나님이 있구나. 나도 존재하는 존재요, 하나님도 존재하는 존재요, 돼지도 닭도 모두 존재하는 존재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이제 계시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요, 주인 되시는 분이요, 그분을 의지할 때만 이 에덴 동산을 누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즉 계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면서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을 묘사해 주시기를 영원한 말씀이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일이에요. 말씀이신 그분께서 계속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오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나중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형상,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영원한 말씀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을 했을 뿐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이기 전에 사울 시절에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질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계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희한한 것을 보았다 들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려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그 역사가 계시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복음을 믿게 되므로 하나님을 알게 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말로 못할 친근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가 이제는에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상태에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모르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도 다 알았지요. 잘 알았지요. 모른다면 말도 되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는 하나님의 말로 못할 친근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친근감의 근거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은 나의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몸에 속하여 그분과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영원히 친숙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친숙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로 나를 아신 바 되었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정말 과학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더듬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왜곡하고 비틀고 결국은 마귀를 숭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우리 주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처럼 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이 참으로 부족한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내 아들아 해준다는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할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떠난다는 것은 바보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 은혜에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버리고 오히려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럽니다. 여러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은 자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이 이 초등학문이에요. 이 초등학문은 약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천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에게 이르게 할 만큼 고상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문으로 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전날에 우상 숭배하던 헬라의 신들을 섬기던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지금 이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나 이제 예수 안 믿어,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헬라 신전에 가서 헬라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어. 그러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예수도 믿으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 다시 말하면 더 잘 믿는 거잖아 이게. 그런데 그것을 지금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다시 그 옛날의 마귀의 종노릇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율법도 지켜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만 믿는 것 가지고는 뭔가 좀 부족하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좀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예수 믿는 것 플러스 나의 노력이 결합돼서 구원을 얻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조심해서 지킵니다. 뭘 지켜요? 날을 지켜요. 이 날이란 안식일 혹은 금식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금식일, 날을 손꼽아 지킵니다. 달이 있습니다. 월삭과 같은 것, 매달 하게 되는 어떤 그 종교 행위들이 있어요. 꼼꼼하게 챙겨서 합니다. 그리고 절기들, 유월절, 초막절, 무슨 절 하면서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을 다 꼼꼼하게 챙겨서 지키고, 그리고 해, 이것은 1년 이 햇수를 말하는데 안식년,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 50년마다 돌아오게 되는 희년, 이런 해들을 삼가 지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고 철저하게 금식일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여러 가지 절기들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 뭔가 한 것 같아요. 절기를 한번 지키려면 내려놓아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야만 절기를 지킬 수 있다고요. 그 절기 한번 지키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라옵니까? 그래서 시간 허비하고 여러 가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만하면 구원받을 만하다, 믿음으로가 아니고 절기를 지킴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사실상 생각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 행위입니다.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나를 구원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없다고 하는 불신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헛일만 좀 하는, 괜히 고생하지 않아도 될 고생을 좀 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 만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바보더라, 왜 그렇게 힘들게 믿냐,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수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종노릇하려 하느냐, 다시 저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는 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볼 수가 있어요. 아들 둘 있고 그 탕자 비유지요. 둘째가 아버지에게 내가 나중에 받을 모든 유산 지금 주십시오. 아버지를 계속해서 졸라대서 아버지가 손들고
그에게 물려줄 재산을 주었더니 그것 가지고 가서 도회지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해버리고 말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기근까지 있어서. 그러자 그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굶어 죽지 않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하니 면목이 서지를 않아요. 그래도 돌아갑니다. 작은 믿음이에요.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하게 할 것이다.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적어도 나를 문 밖으로 내쫓아서 굶어 죽게 하지는 않을 거야. 작은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돌아갔더니 정말 아버지는 놀랍게도 반겨주십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의 긍휼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십시오.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버지에게 그가 가진 작은 믿음을 보이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를 너무나 기쁘게 안아주시고 원래의 아들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마치 금이 환영한 것처럼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하게 됩니다. 잔치 소리 요란한데 큰아들이 밖에서 들어오다가 보니까 시끄러우니까 풍악 소리가 나니까 종을 불러서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이렇게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 하나님의 잔치를 말하자면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잔치예요. 그러자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뒤로 내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직접 나와서 권하지요. 들어가자 그랬더니 이 큰아들 하는 말을 보십시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어요. 아버지 살림을 창기와 말아 먹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 잡으셨네요. 여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가 지금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서 그렇게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열심히 내가 일한 그 자격으로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증명하고 쟁취하는 것처럼, 이게 율법주의예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모든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런데 네 동생이 돌아온 것은 죽었다가 돌아온 것과 같은데 어떻게 즐거워하며 잔치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리고는 여기서 성경은 더 이상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율법주의자들, 즉 유대인들을 향한 선택만이 남았어요. 아하, 내가 아들이 된 것은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고 이 아들이 된 것은 오직 은혜로구나. 특별히 양자라면 할 말도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율법주의는 잔치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종말론적 잔치에 들어갈 수 없는 위험한 이들이 누군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세계를 심판하시게 되는, 이제 재림하시게 되는 이제 주님께서 왕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그 자체로 이미 은혜를 입은 존재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양이에요. 그 신분 자체가 그래서 양입니다.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양이고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염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양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자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들을 염소로 그렇게 구별해 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양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전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저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아라, 유업으로 받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이 없는 이에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내게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아 주었다. 내가 병이 났을 때 너희들이 돌보아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다 하고 칭찬을 합니다. 이들이 어리둥절하지요.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백성인 하나님의 신부인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한 착한 일 한 것을 이야기하며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염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염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 그의 종이니까. 자력으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종이에요. 그 마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책망을 하는데, 반대, 이번에는 이들이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그들이 선한 일 하지 않은 건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악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책망할 때 왜 살인하였느냐, 왜 사람 죽였느냐, 왜 도적질 하였느냐, 왜 음란하였느냐, 이런 말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들 먹을 거 안 줬어.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힐 것 안 줬어. 목마를 때 마실 것 안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혔는데 돌아와 본 적이 없어.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적용점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것을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안 한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찾아내서 칭찬하는 것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거지에게 돈 던져준 일도 있고 무슨 재난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도 얼마인가 준 적도 있고 10번도 되고 100번도 되는데, 어떤 때는 내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일을 보면서 내가 좀 힘들어서 귀찮아서 안 했는데 그 안 한 것을 딱 붙잡아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왜요? 그들은 선한 일을 완벽하게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자력 구원자들, 타 종교인들, 율법주의자들, 바로 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가겠다고요? 그러면 한번 해봐라. 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이 한번 해봐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숱하게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100% 완벽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때로는 좀 할 때도 있지요. 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 압니다. 아까워서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힘들어서 못하고, 아무리 해봤자 알아주지 않으니까 안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 한 것을 꼬집어내지 않고 한 것을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후로 주님 안에서 죽는 자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들, 이들은 다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행한 일이 따라오는데 어떻게 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행한 일이 있는데, 내가 캥기는 일이 있는데, 내게 더러운 일이 있는데, 이 행한 일이 나를 따라오는데 어떻게 쉴 수가 있느냐고요. 그러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 행한 일이 따라오는데 나의 허물과 죄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는 덮어주시고, 놀랍게도 내가 한 지극히 적은 것 하나, 그것을 보시면서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허물은 보지 않고 아들의 장점을 보며 기뻐하는 그 아버지, 바보 아빠, 그분이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선한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가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한 일 보면서, 그 선한 일 보면서 그것을 떠올리시면서 박수를 치시고 어깨춤을 주어주실 우리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는 예수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공을 세워야 하고, 내가 성과를 올려야 하고, 내 업적이 있어야 하고, 내 선행이 있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은 양념이고 실제로는 그들의 공적만 주어 올리는 불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망한 이들이 많다 보니 예수를 믿음으로 죄 씻음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비웃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누군가가 죄를 고백할 때, 죄 고백하면 뭐해? 내일 보면 또 그 짓 하고 있을걸 하고 냉소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7번씩 70번이라도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기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우리를 대할 때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더 힘써서 선한 일을 하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기뻐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단이 활개치고 참으로 거짓 복음들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이 성경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 한편 강도조차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오히려 이 땅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오히려 더욱더 선한 일을 하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